샬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할까요? 노페인, 노게인, 고통이 없이는 없는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또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같이 따라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저 혼자 했어요. 네. 종말의 때에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인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사실 주님이 통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거저 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주 우리가 명심해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에셀나무 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네, 지금 이 시대는 행동할 시간은 있습니다. 행동할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낭비할 시간은 없는 마지막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시간은 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 귀에 꼭 박혀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만물의 때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지금 선언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랍니다. 근신하랍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선언을 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협하려고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내 자신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확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의식을 다시 일깨움으로써 바른 신앙생활의 당위성을 재발견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위로와 용기를 주어 새로운 마음으로 분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선포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와 사랑, 봉사와 섬김 등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는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에서 하는 말씀도. 그러니까 게으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게으른 마음을 품지 말고 여러분 무슨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절대로. 때로는 너무 몸이 힘들어 미룰 수도 있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내 영혼이 피폐되는 것을 여러분 지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게으른 마음을 품지 말고 그렇다고 허둥대지도 말고 각자가 차분하게 마지막 때를 맞아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하는 말씀처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난리와 또 그 다음 무슨 말씀입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여러분 끝을 압니까? 꼭 마지막 때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은 우리 아버지밖에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야말로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믿어집니까?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하겠고 또
근신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의 이 말은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오히려 잠에 취해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가 그 일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죄악, 씻을 수 없는 상처, 내가 잘못했지만 주님을 배신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배신한 베드로에 하고서 우리가 욕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베드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마도 찢어지게 아팠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결정적인 그런 시기에 오,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이라고 고백해야 할 그때에 어떻게 했죠? 오, 나 저 사람 몰라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모른다고 이런 평생에 씻을 수 없는, 평생도록 씻을 수 없는 그런 잊지 못할 실패를 경험했고 또한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 그의 변화는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성령 충만에서부터 왔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내가 연약함도 끌어가요. 내 육신이 연약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연약함 중에도 나를 끌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육신이 약해서 게을러요? 그거는 내 영이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와 같은 이런 엄청난 평생도록 씻을 수 없는 상처, 기쁨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변해서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하는 말씀대로 오직 기도해 힘쓰라. 개역 한글인가? 거기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 신앙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많은 사물을 보고 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의 영도 기도함 속에서 나오지 그저 얻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적인 나의 생각으로만 자꾸 판단하고 보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 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라고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먼저 종말을 대망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준비를 할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는 편견이나 잡념을 떨쳐버리고 일시적 감정에 휩쓸리지 말며 그 다음에 오직 자기 정신을 균형 있게 보존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씀은 마치 술 취한 듯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술 취한 듯 경박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그냥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가족 안에서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정말 식어가서 얼음짝 같아요. 얼음덩어리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겠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힘들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래도 뜨겁게 사랑하려고 내 마음을 열고 자꾸 다가가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사랑이 없이는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자녀와 부모 간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가정 안에서도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죽으라고 사랑해도 짝사랑이 되는 거야.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라. 비록 나를 비방하고 학대하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라?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지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지속성을 가지고 좀 나를 괴롭힐지라도 사랑해라. 근데 사실 그래요.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해지지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해지지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고난받는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모범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그 아름답고 고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이는 우리 성도의 역설적인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자,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떠니만 성령을 받은 자,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느끼는 자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사랑하는 아무개들아, 아무개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도 이길 수 있어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종말의 때에 합당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고난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한 근본책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싸움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화해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뭐냐?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덮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암기하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서 늘 새기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만일 네가 무엇을 하려거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람은 시험에 깊이 빠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했어. 나 열심히 봉사했어 했는데, 자, 여러분 같이 11절 읽어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 마음판에 암기하면서 무엇을 할 때 힘들어도 이 말씀 생각나서 하게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누가 칭찬을 하고 좋다, 잘했다, 은혜롭다 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선줄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늘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영적 긴장을 복두두고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성실히 지내야 할 것인가를 깨우치고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고난받는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모범이실 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코 그 고난의 결과로 우리 주님의 고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받으신 그 결과가 없으셨다면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로 인하여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해서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가던 길도 유턴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마음의 무장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무장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했어요. 갑옷. 이 갑옷은 언제 입죠? 전쟁 중에 입잖아요. 갑옷을 왜 입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그 무서운 그런 협박, 이런 공격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입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무장에 그 갑옷을 삼아서 나한테 딱 입혀놓으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래서 누가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끌어가려 하거든 파쇄하세요. 그 갑옷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신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물러가요.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10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12절로 1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경험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신 분도 계시구나. 계셔요?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언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은 자들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로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경험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다시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기쁨이 담겨져 있다? 고난 속에 기쁨이 담겨져 있다? 고난이 기뻐요? 즐거워라는데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고난은 짜증스럽고 괴롭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요즘 아이들 말로 그러면 장난해? 지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냐면 우리가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근심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기뻐할 것이며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납니까? 아멘.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게 그냥 쭉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생활 속에 힘이 나는 함축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연단과 정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와, 고난이 선물이에요. 만사가 형통하고 순조로운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또 역경과 이런 시련들을 그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 중에도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희들 그러나 다 영광 중에 참여할 것이야. 이 말씀을 증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근본 이 심성이 온유함을 갖고 태어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분이 있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돌아가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온유한 자에게 대단한 복을 주세요. 땅을 주신대, 온유한 자에게. 내 땅 없어요? 내 땅 없는 분 오늘부터 온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땅을 주신다 해서, 기업을 주신다 해서. 땅 원하세요? 네. 거기다 회사도 짓고 막 해야지. 네? 자,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원망함이 없이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강팍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작은 일에도 헐레벌떡 콩콩 뛰어. 이 사람들은 내 신앙을 진단하고 오늘부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유한 자가 되기를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칠고 완악한 자들은 불평불만만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잘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그리고 정금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의 시련 고통 우리 당하러 가면 못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금같이 낳는, 그리고 복도 얼마나 많이 받아요. 우리 복 좋아하는데 그 복의 개념을 막 잘 되는 것만 이렇게 복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신앙의 형통함이 복이라고 말씀을 누차 드립니다. 그 형통함을 누린 이 욥이 그와 같이 다 회복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시편 119편 71편을 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얻는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고난이 너무 큰데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을 우리에게,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대요. 와, 귀한 말씀.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무릇 징계를 받으면 아프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어찌 된다? 연약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라, 그러면은 제가 이 말하면 저 욕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난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그래? 어쩌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든 믿지 않든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이라면 우리는 즐거움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고난을 즐거워하라? 아니죠. 저주받은 것처럼 비난하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맙시다. 마치 성도를 바라볼 때도 고난을 겪으면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다 생각하며 비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불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 뜨겁게 사랑을 하는 말씀을 돌아가야 되겠죠. 1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기뻐 뛰려면은 고난을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이 진짜 알곡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고난 속에서 고난을 기뻐하라? 어떻게 즐거워해? 하면서 이렇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더 큰 고난 뒤에 숨어 있는 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누구에게 주시냐면 잠시 주셨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그런 평안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계세요.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있을 영광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우린 이미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과정을 통해 분명히 목격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세요?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린 다,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셨습니다. 이미 목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목격한 사람들로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고통이 없는 것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제가 인사를 그렇게 나눴죠. 예,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no pain, no gain.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아까 했는데요. 참으로 이 어려운 단어 같지만 이 고난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참으로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그 영광의 면류관이 거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하신 걸 우리가 다 목격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자그마한 고난, 주님과 같은 고난, 욥과 같은 고난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어떻게 하자고요? 깨어있고 근신해서 깨어있고 또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